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을 그리겠습니다. 사람 맞죠?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의원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은 의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암도 처음에는 증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보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아보라고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면 의사에게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겠죠. 그러면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꼭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자기는 지옥에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 뭘 그렇게 맛있게 먹나? 나도 좀 나눠줘. 나도 좀 먹어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 자기는 지옥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누구 속에서? 내 속에서. 자, 따라서 해봅니다. 딱 손을 가지고 손을 이렇게 딱 들고 내 속에서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내 마음이 이렇게 악하구나 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이제 이런 악한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음란한 생각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좋은 거 보면은 가져가고 싶은 마음 생깁니까? 좋은 거 보면은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문방구에서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어. 근데 보니까 마침 손님이 많아가지고 주인 아저씨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계산하느라고 왁작지글 정신 없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도 모를 것 같은데 이거 가져갈까? 그때 이제 아저씨가 부릅니다. 너 뭐 살래? 그럼 뭐라고 하죠? 이때? 아, 이거 얼마예요? 예 하고 갑니다. 그럼 아저씨가 볼 때는 도적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하나님이 보실 때 도적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죠. 마음으로 도적질 했잖아요. 요새 그 무인 편의점 같은 거 있죠? 무인 문방구. 거기에 주인이 없다라고 해서 CCTV가 다 있는데도 가서 물건을 훔쳐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CCTV에 다 찍히니까 걸리죠. 붙잡히죠. 경기도에 있는 무인과자 할인점에서 상습절도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과자가 자꾸 없어져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범인은 어린 초등학생 2명이었습니다. 소녀들의 과자 서리,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무인 과자 할인점. 여자아이 2명이 진열대 위 과자와 사탕을 슬그머니 가방 안에 담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 고민하는 것도 잠시 후다닥 가게를 떠나버립니다. 두 소녀의 과자 서리는 같은 매장에서 이틀 뒤에도 그 다음 주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과자들이 막 너그러져 있고 그래서 누가 그랬지? 하고서 계속 돌려보다가 보니까 얘네가 그런 거예요. 모두 4번에 걸쳐 훔쳐간 사탕과 과자는 10만 원어치. 가게 안에는 이렇게 손님들이 오갈 때마다 알림을 보내는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훔치고 달아나는 것까지 알 수 있는 방범 장치는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업주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힌 장본인은 10살도 채 안 되는 초등학생 2명. 경찰은 10살 이상부터 적용되는 촉법 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훈계 조치 뒤 수사를 종결. 이 학생들도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벌을 받게 됩니다.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절도, 도둑질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어리니까 봐줘야 되겠습니까?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겠습니까? 초등학생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봐줬으면 좋겠어요? 혼나야 돼요? 혼나야 되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 때부터 열심히 스케이팅을 탔어요. 초등학교 때 꿈나무, 나의 꿈,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꿈을 이루기 위해선 열심히 연습해야지 하고 열심히 연습했는데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국가대표가 됐고 금메달 땄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연습해서 금메달 딴 거야. 이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나쁜 짓 하는 거야. 도둑질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럼 나중에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범죄자 되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잘못된 습관을 갖게 된 거예요. 남을 무시하는 습관, 함부로 말하는 습관, 욕하는 습관, 도둑질하는 습관. 그러다가 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습관, 바른 말을 하는 습관, 남을 배려하는 습관, 예의 바른 행동,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습관입니다. 말씀 시간에 바르게 앉아 있는 것도 습관이에요. 이쪽에 있는 학생들은 참 습관이 잘 돼 있는 거, 잘 잡혀 있는 것 같아. 참 바른 자세로 본받아요. 보고 초등학생들 자세가 참 좋아요. 이게 습관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습관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또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엄마 아빠 거는 내 거죠 뭐. 그러면서 엄마 아빠 걸 가져가 놓고 허락 없이 가져가 놓고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이 멸망케 하는 자는 누굴까요? 멸망케 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 친구예요. 마귀 친구.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얘 지금 뭐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 가방에서 사탕. 나중에 엄마 안 볼 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아빠 지갑에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리고 문방구 가고 PC방 가고 그리고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 엄마 아빠는 봐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봐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새치기 하고 있죠. 새치기도 도적질입니다. 남의 시간을 훔치는 행위. 급식 시간에 줄 서 있는데 줄이 안 없어져. 줄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없어져. 왜 그런가 봤더니 계속 애들이 앞으로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치기 하는 친구 있죠. 그런 애들 보면요. 뒤에 줄 서 있는 나는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속에서 욕 나오죠. 새치기도 죄입니다. 살인,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고 했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했고 탐욕, 욕심,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길 가다 보니까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탁 밟아가지고 주위에 사람이 있나 없나 해가지고 탁 주웠더니 아이고 치킨 서비스 교환권인데 돈이 아니네. 근데 이미 도둑질했죠. 어렸을 때는 주로 이제 원초적인 욕심, 장난감 때문에 싸우고 간식 하나 더 먹으려고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크면은 이제 돈 욕심,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큰 죄는 작은 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작은 죄가 점점 커져서 큰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욕심. 욕심 때문에 싸우고 나중에는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죠. 자, 여기 어린아이들이 욕심 때문에 싸웁니다. 먼저 먹은 동생이 오빠의 햄버거 귀퉁이를 뜯어먹습니다. 한민아, 혜연이 그럼 아프지? 기다리면 안 돼. 이번에는 빨대를 만져보려 합니다. 안 돼. 얘들 보니까 기껏해야 오빠는 한 4살, 5살쯤, 동생은 한 30살쯤 되어 보이는데 서로 욕심 부리고 욕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 맞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언제부터 죄인 되었을까요? 몇 살 때부터 죄인 되었을까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837페이지 시편 51편 5절 51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 출생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엄마 뱃속에 죄인이 잉태되었고 죄인이 출생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성씨는 뭡니까? 김, 이, 박? 저는 박씨인데 그럼 제가 언제 박씨가 되었을까요? 1번 태어난 다음에 박씨가 되었다. 2번 엄마 뱃속에서부터 박씨였다. 언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빠가 박씨였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씨였던 거예요.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왔던 겁니다. 58편 3절. 58편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도다. 악인이 언제부터 악인이었습니까? 모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악인이었던 거예요. 죄인이었던 거예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곁길로. 올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나아가. 자, 여기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이 아이들에게 누가 욕하라고 가르칩니까? 싸우라고 가르칩니까? 엄마 아빠는 뭐라고 합니까? 욕하지 말라. 욕심부리지 말라. 싸우지 말라. 그런데 배우지도 않은 욕을 하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서로 욕심부리고 싸우잖아요. 그럼 어디서 나온 거야 그게? 여기 밑에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폭력. 폭력성이 본능입니다. 죄성이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죄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악독 속에 악이 있어. 그래서 악을 쓰죠. 애들도 막 악을 쓰고 울죠. 악한 말이 나오죠. 그게 욕이죠. 속임, 불리하면 거짓말하고 음탕, 흘기는 눈. 흘기는 눈도 죄네. 되게 어떤 사람한테 눈을 흘깁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미운 사람이에요? 미운 사람한테. 흘기는 눈, 봐봐. 누가 나를 이렇게 쳐다본다. 그럼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눈을 그냥 콱. 별로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런 흘기는 눈 뜨는 것으로 지옥에 간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한 번 한다고 지옥 간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는 하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도 봐주지 않는 거예요. 시편 5편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자,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짓다가 어쩌다 한번 착한 일 했습니다. 죄 많은 사람. 2번, 이 사람은 착한 일도 하고 죄도 짓고 착한 일도 하고 죄도 짓고 그저 보통 사람. 3번, 이 사람은 착하게 살다가 어쩌다 한번 죄를 지었어요. 착한 사람. 그럼 여러분은 자, 몇 번에 해당됩니까? 1번에 해당됩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1번? 2번? 3번?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몇 번이 천국 갈까요? 없어요. 3번 착하게 살았는데 천국 못 가요? 죄 지었으니까. 맞아요. 죄가 있으니까 천국 못 가죠.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입니까? 이거 뭔지 알아요? 구더기 알아요? 구더기? 구더기 몰라요? 옛날에는 된장 항아리, 간장 항아리, 고추장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햇볕이 좋으면은 된장 항아리를 뚜껑을 열어놓거든요. 그럼 거기에 파리가 들어가서 알을 낳아. 그럼 그게 이제 구더기가 돼요. 그럼 된장 구더기가 이게 섞여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된장국 끓일 때 그걸 떠가지고 그냥 몇 마리 이제 골라냈는데 그 속에 이제 한두 마리가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걸로 이제 국을 끓이면 이제 구더기가 쭉 올라와요.
된장국에 구더기가 올라와요. 그런 거 모르죠? 된장국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떴는데 구더기가 한 마리 올라와. 딱 한 마리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 그냥 걷어내고 먹습니까? 이거 통째로 버려야 됩니까? 이미 소독됐는데 그래도 먹을 수 없죠? 그 구더기 한 마리가 국에 빠져도 우리는 통째로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죄 하나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죄 하나를.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통째로 버릴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하나라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또 회방하는 것도 죄고 교만, 자랑하는 것도 죄고 광패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음. 가장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 없다 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자세히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자세히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게 어리석은 거죠. 어떤 사람이 눈을 감고 있어. 눈을 감고 있어. 눈을 감으니 깜깜해요. 아, 지금 밤이야, 밤. 깜깜하니까 밤이야. 옆에서 아니 낮이야. 눈 떠봐. 낮이라니까. 아니 밤이라니까 내 눈에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이 사람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런 것처럼 생각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짓는 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또 이런 사람 참 어리석죠. 아파트 고층에서 초등학생이 돌 던졌어. 뭐 낙하 실험한다고. 지나가던 70대 할아버지가 맞아 죽었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또 10대 고등학생이 작년에 이제 칼부림 사건이 많이 났을 때 그냥 재미로 채팅방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렸어요. 재미로. 관심 받고 싶어서.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자기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 그걸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죠.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런 마음 있었습니까?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 학생은 좀 착해 보입니까? 악해 보입니까? 그래 조금 착해 보이죠? 근데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악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어떻게 알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외모를 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항상 깔끔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겉으로 보니까 마음이 가려져서 안 보여요. 착해 보여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야 착하다. 어휴 너는 아마 좋은 데 갈 거야. 너는 천국 갈 거야. 칭찬 들으니까 자기도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천국 갈 걸로. 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자기 마음의 비밀, 자기 양심이 알 거 아니에요. 양심에.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 뭡니까? 사람의 마음. 똥보다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그게 다행이에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알면은 나를 데리고 살아줄까요? 엄마 아빠한테 서운한 마음, 또 어떤 친구는 일기장에다가 엄마 욕하는 친구가 있어. 그런 마음을 엄마 아빠가 다 안다면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친구가 내 마음을 안다면은
나하고 친구해 줄까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모르는 게 다행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보응,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골에 가면 이런 항아리가 있는데 옛날에는 먹고 남은 이제 음식이 있으면 여기다 다 모아놓습니다. 나중에 돼지 밥 주려고. 가만히 놔두면요, 이 음식 찌꺼기가 쭉 가라앉으니까 제법 깨끗해 보이죠? 겉으로 보면 깨끗해 보이죠? 근데 속에 음식 쓰레기가 가득해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깨끗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막대기 넣어가지고 저으면은 이 속에 있는 게 다 올라옵니다. 없는 게 올라와요? 있던 게 올라와요? 있던 게, 가라앉아 있던 게 올라와요.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옆에 친구 봐봅니다. 옆에 사람 봐봐요. 착해 보입니까? 악해 보입니까? 착해 보이죠? 그런데 자꾸 옆에서 건드려봐, 귀찮게 해봐, 놀려봐, 괴롭혀봐. 그럼 속에서 더러운 마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자, 앞을 봅니다. 저를 봅니다. 저는 착해 보입니까? 악해 보입니까? 응? 착해 보여요? 악해 보여요? 제 안에는 미운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봤어요? 그런데 말씀 시간에 막 장난치고 안 듣고 떠들고 그러면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샥 나오잖아. 이게 없는 게 나와요? 있는 게 나와요? 이게 이 안에 있어요. 이거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나오게 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속에 더러운 마음이 있어요. 상황이 되면 나오는 거예요.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가라앉아 있던 게 자극을 받으면 언제든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죄를 지어서 감옥 갔습니다. 마음만 악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얼굴 보면 착해 보이죠? 그런데 마음은 똑같아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말과 행동을 조심한 거죠. 그래서 죄를 적게 지은 거죠. 그런데 마음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4절. 로마서 3장 4절 242페이지.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라고 했죠.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이 볼 때는 세상에 나보다 착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죠. 의로워 보이는 사람 많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달라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열심히 했더니 60점. 더 열심히 했더니 65점. 그런데 짝꿍이 70점 맞았어. 그럼 이 친구는 70점 맞은 짝꿍을 보고, 이야, 너 대단하다. 나는 아무리 애써도 70점을 못 맞았는데, 이야, 너 대단하다. 그러겠죠? 근데 그 옆에 학생은 100점. 그럼 100점 맞은 학생이 70점을 볼 때 뭐라고 할까요? 야, 너 발로 풀었니? 그것도 점수야? 그럴 거 아니에요? 서로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야, 저 사람은 착하다, 대단하다, 의롭다, 저런 사람 천국 가겠지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23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은 벌레와 구더기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구더기. 옛날 화장실인데, 옛날 화장실, 속이 다 보이는 화장실, 그런 거 써본 적 있습니까? 재래식 화장실 써본 적 있다? 오, 그래도 있네. 그래도 있네요. 옛날 화장실에는 구더기가 참 많았어요. 그런 이제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 자, 이게 지금 이 뭔지 알죠? 이게 뭐예요? 이거 뭔지 몰라요? 아, 모르구나. 이거 똥이에요, 똥. 똥통. 이 구더기는 이 통에서 탈출했어요. 조금 더 깨끗해 보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구더기하고 자기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더 낫잖아. 그래서 야,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사니? 하고 무시합니다. 이 구더기는 자기는 이제 깨끗하게 됐으니까 이 집 주인이 자기를 받아줄 걸로 주인에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이 구더기는 이 구더기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쟤처럼 돼야 될 텐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구더기는 그냥 포기했어요. 난 그냥 이대로 살래. 어떤 사람은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에이,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래. 그렇게 포기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더기가 자기를 깨끗하게 여기고 주인에게 기어갑니다. 주인에게 딱 갑니다. 하필 주인이 밥 먹고 있네. 밥 먹고 있는데 주인의 밥상 위에 꾸물럭 올라왔습니다. 주인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는 깨끗해졌으니까 반려구더기로. 그럼 주인이 받아줄 수 있어요? 이 주인이 볼 때 자기를 깨끗하게 여기는 구더기하고 통 속에 있는 구더기하고 누가 더 가증스러울까요? 누가 더 가증스러울 것 같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여기는 게 더 가증스러운 거예요. 둘 다 더럽지만 자기의 주제 파악을 못하고 감히 자기를 깨끗하게 여기다니 그게 더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가증스러운 거예요.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 선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라. 자, 이거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또 손을 딱 들고 자 따라서 해봅니다.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그 더러운 손으로 자꾸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이 사람이 종인데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이제 시장을 지나가는데 주인 생각이 난 거예요. 겨울철에 추운데 우리 주인이 좋아하는 호빵, 우리 주인을 위해서 호빵을 사가야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호빵을 사가지고, 이거 식으면 안 되니까 손으로 다 감싸가지고, 더러운 손이지만 의도가 좋잖아요. 의도가 주인을 섬기려는 마음, 손으로 다 감싸가지고 주인을 갖다 드립니다. 주인님 드셔요. 저의 마음입니다. 그럼 주인이 받아 먹을 수 있어요? 마음이 좋은데 받아 먹을 수 있어요? 마음은 좋지만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았을까? 한번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이거 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자,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자, 거기 남자 어린이. 우리 잘 돼요. 박수. 그렇지. 깨끗하면 받을 수가 있죠.
먼저 손을 깨끗이 씻어야죠.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손을 깨끗이 씻고 나서 깨끗한 손으로 드리면은 주인이 기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죄인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 죄 사함을 받은 적이 없는데,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그냥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야. 자기 열심으로 교회 다니면 됐지 뭐, 찬양도 잘하고 암송도 잘하고 착한 일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 갈 걸로 생각하는 것이 착각인 거예요.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적은 없는데 천국 갈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기의 믿음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버려진다라는 겁니다.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않나요? 물론 착하게 사는 건 좋죠. 착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교회에 안 다니고도 나보다 착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안 믿고도 나보다 착한 사람 많죠? 부처님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럼 그런 사람도 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착하게 사는 건 좋지만 착하게 산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구원받은 적은 없는데 그냥 착하게 살아.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않나요? 뭐 꼭 구원받아야 되나요? 뭐 꼭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뭐 꼭 전도 집회 들어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지.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전 믿어요. 그러면 천국 갈 걸로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 사탄 마귀는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사탄 마귀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탄 마귀는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죄를 뉘우치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죄가 있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어떤 사람은 말로는 믿는데 근데 행동을 보니까 아니야. 거짓말도 잘하고 욕심도 부리고 욕도 잘하고 행동을 보니까 전혀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교회에 다니는데 세상 사람처럼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말은 잘하네. 그런데 행함이 없어.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은 똑같이 게임하고 욕하고 죄 짓고 살아가고,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천국 갈 수 없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종교인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보니까 부처님 믿는데 죄 짓는 사람들 16%, 하나님 믿는데 죄 짓는 사람들 12.2%.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죄 지어가지고 감옥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 믿는데,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감옥 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저러니까 안 믿는다고 그런 말 듣게 되는 거예요. 또 전문 직군 성폭력 범죄자, 성범죄자들 직업을 조사해 보니까 종교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아. 의사도 많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겁니다.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요, 행함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방언했다라고, 환상을 봤다라고, 병 고침을 경험했다라고, 그거하고 구원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선지자 노릇이라는 것은 저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라는 것, 저는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 병도 고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병 고침을 경험하는 것과 죄를 해결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빨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아픈 데가 많아요. 제일 먼저 치과를 갔어. 치과에 가서 이빨 아픈 걸 고쳤습니다. 배 아픈 거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아직 안 고쳤죠. 그런데 치과에 가서 이 치통을 고친 걸 가지고 나머지도 다 고쳐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병을 고쳤다라고 해서 죄도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쫓겨납니다. 지옥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않나요? 교회 다니는 건 좋죠. 그런데 교회는 다녔는데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 어떤 친구 학교를 결석하지 않고 잘 나갔습니다. 근데 학교 가서 맨날 잠만 자고 왔어. 학교 가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죠. 교회 와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딴 생각하고 장난치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확히 갈라내서 구원받은 사람만 데려간다고 했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못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정확히 갈라내는 거예요. 다 갈라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만 데려가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냥 엄마 따라서 자동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요 천국잔치, 전도집회, 하계수양에 여러 번 참석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잘 들어서 알고 있어요. 복음을 아는 건 좋죠. 그런데 정말 복음을 믿냐 하는 거예요. 복음이 마음에 심겨졌냐 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그냥 단지 머리로 아는 것과 자기가 경험으로 아는 것, 마음에 깨달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깨우친 것은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을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 과일이 뭔지 알아요? 두리안. 두리안 먹어본 사람? 오, 있네. 두리안이 어떤 맛입니까? 진짜 맛없어요. 몇 번 먹어봤어요?
한 번이죠. 한 번이니까 그래요. 이걸 한 5번은 먹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캄보디아에 3개월 있었는데 두리안 한 통을 사가지고 이 알맹이를 빼서 냉장고에다가 한 이틀 정도 숙성을 하면은 냄새가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먹으면은 굉장히 이게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아, 또 먹고 싶네. 말하다 보니까. 자, 두리안 맛이 뭐라고요?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여러분도 두리안 맛을 아네요? 여러분이 아는 두리안의 맛과 제가 아는 두리안의 맛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은 들어서 아는 거고 저는 맛보아 아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저는 자꾸 생각이 나. 말하면 또 먹고 싶어.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두리안 맛을 막 30분 동안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면은 저는 계속 먹고 싶지만 여러분은 똑같은 이야기 반복해서 들으면요. 계속 듣고 싶어요? 지겨워요? 지겹죠? 그럴 거예요. 다 안다니까요? 달콤하고 부드럽다며요? 다 알아요? 그만 좀 하세요. 안다니까요? 그럴 거 아니에요? 지겨울 거 아니에요? 그게 들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맛보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맛보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먹어도 질리지 않은 간식, 또 먹고 싶은 간식 뭐가 있습니까? 없구나. 뭐 떡볶이, 치킨, 피자 그런 게 있으면은 또 생각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울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것, 방학 때 에버랜드 놀러 갔다. 내가 즐거웠던 경험, 그걸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싶고 친구하고 같이 가자고 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겹지 않죠? 그런데 그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야기로만 들은 사람은 지겹거든요. 야, 똑같은 이야기 그만해. 3번만 더 하면 100번이다 얘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들어서 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단지 들어서 하는 사람은 감사함이 없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저 다 알아요. 안다니까요. 여러 번 들었어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다 가져가신 거 다 안다니까요. 이제 그만 좀 이야기하세요. 또 들어야 돼요. 지난번에 들었는데 그걸 지겹게 여깁니다. 감사함은 없어요. 그걸 전하려는 마음도 없어요.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도 없어요. 그저 지식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남한테 전하지도 않고 자꾸 들으면은 귀찮아하고 그건 단지 들어서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양심이 알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복음은 그냥 들어서 하는 건지 마음에 확실히 깨우쳐졌는지 자기 양심이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 라는 질문은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모두 지키며 살아왔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지옥 갈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아니죠. 항상 착한 일만 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디 가겠어요?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이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심판받고 가는 지옥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지옥에 던지우더라. 자, 지옥에 대한 설명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인데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불에 의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고통의 순위를 매겨봤는데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고통이 큰 겁니다. 1점이 신경통,
그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타박상, 몽둥이로 맞는 것. 몽둥이로 맞아봤어요? 야구 방망이로 맞아봤어요? 안 맞아봤죠?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인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것이 암에 의한 고통. 암 안 걸려봤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절단통. 손가락, 발가락을 마취 안 하고 자르는 거야. 참을 수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장렬통. 몸이 불에 탈 때의 고통.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불에 의한 고통입니다. 지옥이 꺼지지 않는 불인 거예요. 응급실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응급실에 다양한 환자가 오잖아요. 교통사고 환자, 어디 넘어지고 부러지고 다친 환자. 그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환자는 어떤 환자입니까? 어디가 찢어진 사람입니까? 부러진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화상 입은 환자라고 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불에 의한 고통인데 지옥에 들어가면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들어가면은 죽을 수가 없어요. 불로 소금치 사는 곳. 불 속에 들어가는데 위에서 불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지옥은 무의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저 영원히 잠드는 곳이 아닙니다. 가서 고통을 느끼는 곳입니다. 기억을 가지고 가는 곳이에요. 만약에 이런 천국잔치에 전도집회 참석했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기억이 날 거예요. 내가 그때 말씀을 정신 차려 잘 들었다면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을 건데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겁니다. 밤낮 쉬지 못하는 곳,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만약에 지옥이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지옥 1년 이런 판결이 있다면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1년만 잘 버티면 나올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죠. 만약에 지옥 100년 그러면요, 100년이 너무나 고통스럽겠지만 그래도 잘 견디면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있죠. 근데 지옥은 영원한 곳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 그러니까 안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기를 바랄까요? 안 가기를 바랄까요? 안 가기를 바라니까. 이렇게 무서운 곳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말거라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천국 가야 될 텐데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겠습니까? 착한 일 한다고? 교회만 다닌다고? 죄가 없다고? 죄가 적다고?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서 없애야지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죽으면은 그 위에 심판받고 갈 곳은 지옥밖에 없죠. 이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근데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이니까. 그럼 천국 가는 길로 돌이켜야 되죠. 그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마음. 그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이 천국 가는 방법은 회개하고 구원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길을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는 길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될 겁니다. 그럼 우린 선택을 해야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쪽을 택해야 됩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건 버리고, 버리라, 버리라, 버리라. 무엇을 버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올바른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입니까? 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그냥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 이거 올바른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고 구원 받아야지 천국 간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버리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사람이 천국문을 통과하고 싶은데 천국문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문이 좁죠. 근데 손에 들고 있는 게 많아요. 이걸 들고는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문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버려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버리고. 내 마음의 저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걸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영원한 천국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이 세상 걸 소중하게 여기는가? 어떤 사람은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에서 재밌게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그 생각을 버려야지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숭이 사냥법 압니까?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것을 이제 구멍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넣어두면은 원숭이가 와서 그걸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손에 확 붙잡으면은 이 주먹이 구멍에 걸리잖아요. 그때 이제 서서히 가서 원숭이 목을 딱 올감하면 됩니다. 원숭이가 이걸 버려야지 도망갈 수 있는데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원숭이 참 어리석죠? 근데 사람도 원숭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과일과 호두 대신에 세상 것들에 딱 마음이 붙들려가지고 그걸 버리지를 못하니까 구원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생은 저는요 스마트폰만 있으면요 감옥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지옥 가면 스마트폰 있을까요?
지옥 가면 게임 있을까요? 지옥은 영원히 슬피 울며 고통받는 곳입니다. 지옥 가면 누구를 만날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말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있죠? 세상에서 절대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강도, 살인범, 강간범, 범죄자들, 폭력배, 이런 나쁜 사람들 세상에서 안 만나고 싶죠?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옥 가면 그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됩니다. 지옥 가면 사탄 마귀와 영원히 함께 고통받고 살아갈 겁니다. 내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죄를 숨기는 게 아니라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겁니다. 아마 어렸을 때 죄 열매 써봤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죄를 하나씩 하나씩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노다. 마음이 상한 자.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내가 지옥 간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어. 야, 이제 끝난다. 5분 안에 끝날 것이다. 오늘 점심 뭐 나올까? 오늘 낮에 뭐 하러 놀까? 하면서 오로지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놀아볼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 전혀 심각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노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일은 이제 복음을 배울 텐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될까요?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이해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복음이 쉬우니까.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정말 확실히 구원받으려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는 걸 거듭나는 거라고 하는데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죄사함,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다 사함받고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회개하고 죄사함, 구원받음으로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왔을 때 정말 간절히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요, 말씀을 잘 들을 거예요. 귀 기울여 들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죄로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은 이제 집에서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 봐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어떤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기도해 봐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내일 이 자리에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짓고 살아왔으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확실히 구원받지 못한 학생들,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번 교회학교 전도 집회는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14일부터 17일까지 내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내일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 장소에서